천사의 음성보다도 더 아름다운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대답하는 말이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버지를 지금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오라버니를 살릴 것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지만은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에 오신 분을 내가 믿습니다. 당장의 부활은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이 참 위대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것이 주님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좀 많이 서운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 마르다를 보내가지고 마리아를 데려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마르다를 만난 그곳에서 그대로 머물고 계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나사로를 지금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지 않는 마리아, 성격상 활달하여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한다고 자부했으나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마르다였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은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성격이 활달하지는 않지만은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지는 않지만 그녀는 주님을 100% 신뢰했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마리아를 주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일행이 왔을 때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 있는 돌을 치울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다시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며 냄새가 벌써 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마리아에게 했습니다. 40절에 보면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자꾸 의심하느냐? 라고 이제 꾸짖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 대한 주님의 생각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하고 주님을 판단했던 이런 마르다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오셨고 또 너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즉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동사가 일어났다라는 이러한 동사가 자기 스스로 일어난 이 능동형으로 이게 한글은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수동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의해서 마리아는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렀을 때 주저앉아 있었던 마리아는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른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즉시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러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또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의지가 전혀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그 부름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반응하여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랬고 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주님, 마리아가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 바로 코앞에까지 나타났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런 의사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은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오셨고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의사가 있다면은 마리아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심령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열고 닫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닫는 것까지 주님께서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상호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를 뒤집어서 우리를 주의 소유 삼으시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문을 우리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주의 그 말씀의 뜻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맞이하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비통해 하시는 두 가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울고 있는 이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와가지고 함께 울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으로 탄식하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이 말은 자신을 뒤흔드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비통이 불쌍히 여기신다. 자신을 자신의 존재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탄식하시고 자신을 흔드시는 주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하여서 죽을 존재로, 그리고 태어나서 고생하고 병들고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 어찌 보면 이것은 저주의 결과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담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신 그 저주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고생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남자들은 경작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여인들은 자손들을 낳기 위해서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인생은 즐거운 것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괴로운 부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때문에 괴롭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건 어찌 보면은 거짓말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그냥 놔둬도 스스로 괴로운 존재입니다. 누구 때문에 괴롭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인생은 스스로 놔둬도 괴로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병드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또 죽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죽습니까? 병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 인생은 자연스럽게 병들고 죽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러한 질고 병들어 죽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또 조문객들이 와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에 비통히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뒤흔드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그저 두시고 싶어 아니하시고, 이러한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지은 이 잘못을 인간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죄악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비통함, 인생의 눈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탄식하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셨던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가, 내 오라버니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오셔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이러한 비통한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러한 죄인된 심령으로 아뢰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신 또 한 가지의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저렇게 눈물을 다 흘리시네 라고 죽은 나사로를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참 저 위대하신 분이 눈물을 흘릴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한쪽에서 또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 들려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던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인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죽어가는 거 저것도 못났게 했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슴에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어가는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죽은 이후에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주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선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명인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죽어가는 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었던가 라는 이 말을 듣고서 우리 주님께서는 속으로 비통히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는데 우리 각자 인생을 바라보면서 타인의 그러한 불행과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불행이죠. 불행과 여러 가지 아픈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저기까지는 능력이 없으시나 하나님께서 왜 저분들의 인생을 개입하실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시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속상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그렇습니다. 마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만약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겠지만은 이제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리지를 못하신다 라는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마음에 비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지 않습니까? 마리아 데리고 와라. 너하고는 내가 계속 이야기하다가는 내가 너무 속상하겠다. 더 이상 이러한 것으로 논쟁하고 싶지 않다. 마리아 데려와라. 그녀는 나의 발 앞에 나의 말을 청종하고 들으면서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너 여동생 마리아 데려와라.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가 자꾸 설명하고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기를 원치 않아. 마리아 데려와라. 믿음의 여인,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는 마리아 앞에서 내가 기적을 행하고 싶다. 이러한 의도로 부르셨지 않았겠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끝까지 설득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말을 끝이시고 너도 이 여동생 데려와라 라고 하셨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주님께서 나는 나사로를 살리겠다,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했지만 끝까지 안 믿어주는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서운해하시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불러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주님을 압니다. 그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식으로는 우리가 수많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존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는 이 지식적인 이러한 교리적인 지식과는 틀린 것입니다. 교리적인 이 지식은 사단 마귀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존중하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지적인 교리적인 이 신앙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신앙 우리가 꼭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